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오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듣고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고 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타고난 소통 전문가,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놀라운 설득력과 날카로운 논리로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철한 소통 전문가였을 뿐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신생 종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똑똑한 스타트업 종교 창업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깊이 근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아주 짧게 방문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훗날 다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볼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먼 건 좀 잘 보이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좀 키워주시면 보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장대표님. 여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기 안디옥이라는 이 동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고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아시아를 거쳐서 여기는 지금 현재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쪽 유럽으로 처음 넘어가게 되는 2차 전도여행 때인데 이 유럽이라 함은 현재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여기 에게해고요. 여기를 넘어서 우리 귀에 익은 빌립보라든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를 거쳐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아주 긴 장정의 그러한 여행을 했던 이 길 중에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여기를 방문하고 지나갔는데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적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선교팀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귀신같이 점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여종을 이용해서 운명철학관 같은 소위 그런 것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고 고쳐주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회심한 귀신이 쫓겨나고 회심한 여인을 데리고 사도 바울이 간증 집회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황은 우리 생각대로 잘 가지 않습니다.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들이 비즈니스가 망했다고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됐는데 그때 교도소에서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이동한 그 부분 데살로니가 시작되는 부분 사도행전 17장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아까 보셨던 그 지도를 머릿속에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새 안식일이라면 3 weeks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 쫓겨서 베레아에 갑니다. 그 다음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빌립보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소동을 벌여서 야반도를 했습니다. 베레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좀 노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고 잘 말씀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한 40마일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달려와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습니다. 난리를 쳤습니다. 그곳을 그래서 떠나게 되면서 아이고 저 지독한 데살로니가 놈들 아이 잘됐다. 저긴 절대로 이제 안 간다. 그렇게 시원하게 털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듣는 얘기 중에 시월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여자분들께서는 앞에 시자만 들어도 알러지가 생기는 음식도 시금치 이런 걸 안 먹는다고 시래기 뭐 이런 거 시자가 있어서 남자들은 군에 가서 한참 고생을 하고 나면 군을 향해서는 무엇도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곳이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개처럼 말했습니다. 개도 그렇게 안 때릴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사람을 때리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살의가 생깁니다. 살의. 그러니까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이는데 저놈을 누가 안 죽여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같은데 기억도 하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길 다시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렇게 고생한 곳을 잠깐 머무르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은 몇몇 적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너무너무 가서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신이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파견해서 그쪽 사정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다 온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내용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는데 1절과 5절에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참다 못하여 5절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무엇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괜찮은지 알고 싶은데 그냥 앉아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5절 중간 줄을 영어로 보면 오른쪽 컬럼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sent to learn about your faith for fea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fear,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시험을 받아서 믿음이 무너진 건 아닌지 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 단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특히 기독교에서 완전히 엔티였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바로바로 부딪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구를 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다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즉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너희도 그 동네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면서 얼굴이여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거기를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그 고생한 곳을
어떻게는 못 가고 막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고난을 받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을 믿은 자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도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대를 합니다. 병도 낫고 일도 잘 풀리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해도 좀 녹록치 않은 세상인데 예수 믿고 바로 고난이 시작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되어질까봐 가서 그 보고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갔던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6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소식을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9절 보니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무 기뻐. 그래서 그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 합니다. 재밌게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뭘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해요. 바울의 간구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절 직접 만나서 격려하고 싶다. 10절이죠. 11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오시며 기도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격려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1절 그래서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12절 그리고 또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3장을 보면서 세 가지를 본 겁니다. 바울의 두려움, fear, 바울의 기쁨, his joy, and 바울의 기도, his prayer. 왜 두렵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기쁘죠?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왜 기도하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바울의 두려움, 바울의 기쁨, 간구를 모두 한꺼번에 묶어주는 공통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따라오세요. 눈을 좀 빨리빨리 보시면 2절 보시면 둘째 줄에 너희 믿음에 대한 위로함으로 5절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6절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듣고 7절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9절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10절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자, 뭐 때문에 그가 걱정하고 그가 기뻐하고 그 간구한다고요? 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휘 감고 있는 것이 온통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생각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은 무엇일까?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미국에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뉴욕을 거쳐갑니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헤어진 지 30년 만에 어떤 분은 35년 만에 동시에 모이게 됐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I have no idea. Somehow it happened this way. 세월 지나서 모습은 빈티지로 근데 더 멋있어졌어요. 이렇게 멋진 중년들 보셨습니까? 이분들이 내일 모레 60 아니시죠? 바로 반박입니다. 바로. 아직 외모도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이 더 감격적이고
제가 K타운 32가에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제가 일하는 직장 건물 2층에 서울 가든이라는 그 식당이 입점하에 있어서 거기 많은 분들이 식사하러 오고요. 특별히 그 식당은 한국 그 관광업체와 많이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단체 손님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 식사하면은 성질 급하잖아요. 식사하고 같이 나오면 좋은데 거기 앉아있지 못합니다. 바로 나와서 입에 이쑤시개 붙이고 바깥에 나와서 포진해 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도 거의 못 갑니다. 포진해 있어서. 그런 거 보면 같이 오셨구나. 이게 그룹인 거 보여요. 근데 얼굴 굉장히 웃고 화사하고 즐겁습니다. 저렇게 아는 사람이 같이 오면 참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관광단을 조직해서 관광으로 왔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같이 있는 것 자체로도 많이 기쁩니다. 근데 그 긴 세월을 지나서 그 어려서 함께 여리여리했던 그 믿음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금껏 갖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서천주옥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8절 9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7절부터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불빛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너무 기뻐해요.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합니다.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이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른쪽 영어를 좀 보시면 전체적인 이 버전은 ESV인데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 그 중간에 괄호로 해놨어요. NIV가 조금 더 느낌을 살린 것 같아서 그 괄호에 들어가 있는 8절을 읽으면 For now we really live since you are standing firm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 정말 산다. 왜냐하면 네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까. 네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산다. 해석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주 안에 믿음이 굳게 서 있으니까 I really live. 뭐 계속 살고 있지 않았나요? 그동안에도 살고 있었는데 really live. 나 정말 살아.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I really live.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살맛 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의 원인이 어떤 것들인가요? 뭐 수시로 요즘은 또 인터넷 뱅킹이 발달해 수시로 밸런스 체크할 수 있죠. 밸런스가 월급이 들어왔나? 밸런스가 증가했나? 주식이 오르나? 경제적 안정, 자기 성취, 안정된 직장, 세상의 인정, 대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세상의 최고의 관심은 self, 자신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은 자기 발견, 자기 실현, 자기 성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기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자기가 아닌 것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카멜레온과 같이 주변에 흔들리는 시류에 맞춰지는 자기입니다. 변해가는 자기, 변해가는 시스템에 나를 계속해서 맞춰가야 됩니다. 변해가는 가치에 나를 계속해서 맞춰가는 그런 셀프입니다. 세상의 리듬과 세상의 요구에 끊임없이 자기를 맞춰가는 삶이죠. 그래서 21세기 현대인들은 그런 선택의 바다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왜?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하고 버리고 매일 자기 이미지를 만들며 매일 화장을 하고 지우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에 맞춰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삶에서 절대 진리, 윤리, 도덕 이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하고 버리는 주체가 자신인 세상에서 자기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이 나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면 that is sin for them. 그게 죄악입니다. 그들에게. 아이러니는 자신이 스스로 신 되어서 사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무수히 자살합니다. 그 신이 외로워서 괴로워서 어디도 적응 못해서 선택의 바다에서 낙오하고 이 세상을 뜨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joy, 바울의 happiness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 your faith.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이들의 자라남이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고 떠났습니다만 그들을 보고 싶어 죽습니다. 가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We really live.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들으니 정말 살맛 난다. 그런 사는 맛 한번 보셨나요? 그런 사는 맛. 여러분에게 그런 살 맛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함께 복음을 나누니까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시냐면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 내가 힘들어도 생각만 하면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자가 한 명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겉은 초라하고 힘겹고 늘 좌충우돌 고생스럽지만 세계 곳곳에 함께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쉐어하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만 나는 세상 아닐까요? 살만 나는 세상. 그런 사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닌 사랑과 기쁨은 센티멘탈리티가 아닙니다.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있고 분명한 현재 할 일이 있습니다. 2장 한 번만 더 갑니다. 2장 19장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You are my glory and my joy.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선교사를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편히 살아보는 게 바울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의 시선은 어디까지 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to that extent 거기까지 시각이 가 있어요. 지금 그가 격려해서 믿음에 굳게 서 성도들이 그날의 면류관이 될 것을 imagine and it's still his joy. 오늘 보시 13절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The same thing.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이 굳게 서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와, such a joy. 정말 살맛이 난다. 이런 기쁨이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 이런 기쁨이 거저 얻어지나요? 그냥 등 두드리면서 야, everything gonna be okay. 잘 될 거야. 이러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돌아가면 2장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코테이션이 자꾸 보라고 해서 여러분 잠 깨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게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애썼다고 그래. 뭘 애썼는지 잘 보십시오. 뭘 애썼는지.
너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그랬어요. 그냥 everything gonna be okay 그러지 않고 밤낮으로 3주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밤낮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한 것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본이 됐어요. 본이.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가서 선교사와 성도로 가지 않고 그냥 가족으로 끊어 안았어요. 아비와 자녀처럼. 그렇죠?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전하는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단 말이죠.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치열하게 나눈 거예요. 밤낮으로 애를 쓰면서. 뭘 나눴어요? 말씀을 encouraging, comforting, and urging to live lives worthy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도록 여기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1절.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He was encouraging, comforting, and urging to live lives worthy of God.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해요. 저희 교회 출석하시다가 지금 저에게 출석하시고 그냥 남아있으면 저희는 대형 교회로 이제 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와서 공부하시고 또 떠나고 또 와서 공부하고 떠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한 2년 넘게 된 것 같은데 마치고 돌아간 성도 한 분께서 지난 8월 19일에 최근에 8월 19일에 보내주신 이메일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잘 지내셨어요? 자주 괄호하고 정말로 자주 목사님과 GCC를 생각하지만 게으름으로 이제야 매일 해요. 중량. 사람들이 저에게 언제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었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저는 back to basics 때라고 대답하거든요. 다른 것 아닌 오직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무리 감사하다 말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 위에 제 믿음을 쌓았더라면 진작 한참을 돌아가야 할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게도 나는 좋은 곳에서 훈련받았구나 하는 감사함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도 지치시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며 기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가이드가 되시길 기도할게요. 사실은 제가 힘들어할 때 지난 8월에 여름에 덥잖아요. 힘들죠. 힘들어할 때 이 메일을 받았어요. 제 땀이 막 걸랍니다. 답변을 했죠. 보낸 이메일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서서 다른 이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서면 you are the source of the joy for them. 주변에 약한 지체가 있다면 it's now your turn. 여러분도 그들을 잘 세워서 그분들을 보고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것. Is it the kingdom of heaven? 그게 하늘나라 아니에요? 왜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That is what it means.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전혀 복음이 퇴색되지 않고 지금껏 이어온 그렇게 가능하게 한 구름 같은 증인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제너레이션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바톤을 받아서 다음 제너레이션 넘기는 성실한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